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몸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는 바울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과 연약한 교회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정말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자리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데 서로 나누어지고 분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을 같이 공유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 중심에서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에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 안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치리해야 될 건 치리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작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처럼
또 그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처럼 문제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회가 그런 걸 판단하고 치리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 나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도 정확하고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서야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성도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요?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다,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기다려주고 또 가르치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다 그런 믿음에 서야 되고, 그런 믿음에 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절제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는 그런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내가 율법이 없는 자에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그 표현은요,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선포를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적어놓은 걸 보면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다 지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낼 자가 없다, 근데 끊어낼 자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돼버려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 전체를 뒤집어 엎는 이런 해석은 비성경적이다, 그런 부분을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복음 진리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에 해당된다고 확고하게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내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한 그런 의미를 고린도 전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그 문맥상의 흐름에서는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역을 잘 해놓고서 내가 그 사역자로서 버림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향방을 정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복음 전달자의 사역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 향방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체 문맥 속에서 그 부분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끊을 건 끊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우리가 이제 12장 살펴보고 있는데 12장, 13장,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삶을 살았냐 그러면 과거에 우상 숭배를 하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한 것은요, 그 부분을 왜 얘기했을까요? 그 우상 숭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부분을 잘 분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인생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어떤 게 발달할까요? 그건 지극히 육신적인 게 발달합니다. 태어나면
갑자기 뭐 하나님이 보입니다. 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알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뜬 아기는 하나도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아기들은 태어나면은 일단 먹는 것부터 챙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손으로 그 입으로 가죠. 먹는 거에 대해서 자라면서 보면 아기들은 그 어떤 걸 줘도 다 입으로 한 번씩 검증을 합니다. 이게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입으로 가리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깨는 게 육신적인 거 깨요. 육신적인 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무엇이 깰까요? 정신적인 거. 이제 뭐 엄마가 누군지 알게 됐죠. 이분이 엄마구나. 이분이 아빠구나. 이분이 할머니구나. 그런 것도 이제 제일 먼저 제일 가까이 있는 엄마부터 깨고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한참 멀죠. 할아버지 더 멉니다. 뭐 이렇게 점점 주변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고 뭐 아기가 엄마 아빠 알기 전에 구구단을 외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지적인 부분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이제 주변에서 영적인 체험 있는 사람들을 본다든지 그런 부분에게 접신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 영적인 부분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영적인 부분 더더구나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많지 않다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한 10년, 20년 다닌 사람한테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부분을 한번 잘 설명을 해주세요. 알아듣게. 그러면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속에서 영적인 게 뭐냐 그러면 영적인 거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주 신비한 어떤 기적적인 거, 뭐 능력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환상을 봤다. 그럼 영적이다. 뭐 방언을 말한다. 그럼 영적이다. 뭐 어떤 저 사람 참 신령해 보인다. 그런 부분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뭐 이런 예언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개념하고는 깊이 들어가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면요.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거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제 젖을 먹죠. 젖을 먹는데 그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젖병이라든지 젖병의 그림이라든지 젖을 먹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면 아기가 배가 고픈 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 아기에는 진짜 젖이 먹어야 그 아기의 배고픔이 해결되겠죠.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이것은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 그것이 지금 동영상으로 보는 것이 글씨 이런 거 글을 많이 읽는다고 밥 먹는 걸 젖 먹는 얘기를 많이 들려준다고 애가 배가 부를 리가 없습니다. 그건 정신적인 거. 그래서 배가 고프거나 뭐 이런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딪혀가지고 아픈 거라든지 이런 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이게 육신적인 거에 직접적으로 교감을 이루는 거. 그 육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것은 뭐냐? 그런 지식적인 거, 철학적인 거, 뭐 음악 같은 거, 그 미술, 그림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감상해줬고 경치를 보고 감상해줬고 하는 이런 마음과 정신적으로 이렇게 교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정신적인 부분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뭐 육신적인 걸 많이 배불리 먹으면 정신적인 거 발달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정신적으로 발달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육신적으로 좋아지죠. 건강해집니다. 좋은 철학과 지식을 접하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면 좋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같은 잘못된 사상을 계속 주입받으면 공산주의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나쁜 것을 계속 접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과 교감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은 뭐냐? 영적인 세계와 교감하는 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것과 교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영적인 것과 교감하는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환상을 본다든지 뭐 계시를 본다든지 어떤 능력을 입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악한 영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구별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정확한 이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교감을 이루는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교감이 안 되고 지금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아니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그런 철학 지식 그 우상 숭배의 습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교감하려고 그런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는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적인 부분이 마귀와 우상들과 교감하던 귀신들과 교감하던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극히 성경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과 교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함, 영적인 것,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은요. 정말 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사분오열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기준을 딱 놓고서 정말 이게 성경적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변에서 들었던 풍어를 가지고 했던 부분들과 이 토속신앙과 접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도 결국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가장하고 속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자가 바로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그와 비슷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약 800만 정도의 무속인들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 무속인들이 다 환상, 계시 이런 거 보죠. 그리고 이 귀신의 접신에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그런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그렇게 열려진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부분들이 열리는 거죠. 그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 귀신들이 보이고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귀신하고 이렇게 소통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나한테 이 귀신이 옵니까? 왜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귀신이 보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왜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줘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확실하게 믿는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걸 확고하게 믿는데도 왜 귀신이 보입니까? 왜 귀신의 소리가 들립니까? 왜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안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은 육신적인 것이죠. 이 물리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귀신들은 통과합니다. 이렇게 벽을 통과해 버리죠. 통과해서 들어와요. 귀신이 문 열고 들어와야 된다. 이건 이제 전설의 고향에서는 문 열고 들어오죠. 근데 안 열고도 들어오지만 영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 육신적인 거에 제한을 안 받아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미국까지 순식간에 가죠. 시간의 개념 그런 부분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거 얼마든지 통과할 수도 있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 육신의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그런 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는요, 이 마귀, 귀신들은 예수님도 마귀가 찾아갔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도 그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도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거룩한 목사님이라 그래서 마귀가 전혀 접근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한테도 접근했고요. 예수님도 높은 성 꼭대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던 자야. 우리도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다. 우리 눈에 보여줄 수 있다. 우리 눈에 들려줄 수 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확실하면 뭐가 다르냐? 그럼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 확실한 사람과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는 것이죠. 확신. 마귀가 아무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따라서 모든 죄 문제, 마귀 권세,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되는 문제, 이 모든 부분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에게는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나타나도 걱정하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거에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소리가 들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런 갈등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마귀 자녀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확신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이 부분을 지금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정확하게 계속해서 전달해 줘야 돼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전달해 주면 될까요? 그 사람이 헷갈리는 부분이 안 되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길을 한 번 인도해 주고 두 번 인도해 주면 그 사람은 갈 때마다 조금씩 헷갈리는 게 덜해집니다. 근데 10번, 20번 같은 길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이 길은 잘못된 길이고 이 길은 바른 길이고 이걸 반복해서 알려주면서 그 길을 10번, 20번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수준으로 그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인도자가 없어도 그 길을 전혀 헷갈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길을 반복해서 알려줘서 그가 정확한 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무장을 하게 했잖아요. 그 무장하는 중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도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붙들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마귀한테 네가 아무리 건드려도 네가 아무리 쫓아와도 난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러니까 쫓아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죠. 그래서 그 확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리쳐야 됩니다. 쫓아와도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의 권세는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이미 끝난 지가 2000년 됐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 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끝난 지가 2000년 됐어요. 근데 문제가 지금 이 사람은 그 부분이 확신으로 안 붙들어지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생각이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확신 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확신 있는 말씀을 붙들고 확신 있는 말씀이 정말 검과 같이 혼자 있어도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무기로 마귀에게 선포할 수 있는 수준 되면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지가 2000년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지금 불신자야. 이 사람은 불신자. 근데 불신자 이 사람의 죄도 해결됐을까요? 해결된 지는 2000년 됐어요. 값이 지불된 지 2000년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혜택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법 안으로 들어올 때만 혜택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 해결됐지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이 되어진 상태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언제 결정되냐? 처음 믿을 때 진정으로 그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로 열려지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주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서 구원을 죽을 때까지 막 만들어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로서 쓴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면 양자의 영이 그 속에 있어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가 양자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가 양자, 너 자녀야. 네가 생각할 땐 너 자녀가 아닌 것 같지? 넌 지금 왔다 갔다 헷갈리지? 너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계속 넘어지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의 말씀과 같이 오라 곤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늘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7장이라면 8장에서는 그 7장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자녀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야. 너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지? 그래도 너는 자녀야. 내가 양자의 영이고 넌 자녀야 라고 성령이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성령이 대신하는 거야.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난 끝난 지가 2000년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신 지 2000년 됐어요. 마귀 권세가 끝난 지 2000년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순간부터 나 하나님 자녀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한 그 부분 나에게 적용돼 있어요 라고 확신하게 얘기하는 수준이 되면요 성령께서 대신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얘가 자기 변론을 잘해요. 근데 뭐하러 변호사가 얘기합니까? 얘기하게 놔두라고. 확실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자녀이면 후사고 후사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이 말씀 왜 있어요? 너 자녀면 걱정하지 마,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야. 이것은 넌 걱정하지 마, 너 천국 못 갈 것 같지? 그러나 너 천국 가. 넌 자녀 맞아. 넌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당연히 기업으로 받아.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그분이 성경의 언약들을 성취한 메시아가 맞아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귀신이 나한테 왜 보이고 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지 이거에 대한 답이 없고, 왜 나는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되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얘기를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후사라고 하는 걸 증거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줘. 내가 봤을 땐 당신이 귀신이 와? 좀 이상한데?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수준이라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일까요? 나도 성령이 확실하게 역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가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증거한다고 돼 있는데, 성령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당연히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해 주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가 해결해야 될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 문제를 다 해결한 지가 2000년 됐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이 네 속에 내주하고 계셔 라고 확고하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성령의 내주, 당신 속에 성령이 있어?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는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는데요. 그거는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파고드는 사람들은 깊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자녀이기보다는 그 마귀 자녀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확한 얘기들을 해주게 되고요. 성령이 내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우리는 그 한국 교회 속에 거듭남 그러면 뭔가 다르게 생각해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남을 얘기한 것은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넌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거듭나야 된다는 말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근데 다르게 자꾸 생각하는 게 그게 오해이고, 그 오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근데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또 특별한 의미처럼 느껴져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의 뜻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얘기한 건 지금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너는 지금 육신적인 얘기, 육신이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난 영적으로 네가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궁금해한 거죠. 영적으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네가 이런 걸 알지 못하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선생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걸 모르냐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죠. 그냥 단순히 책망하는 쪽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고 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바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말 성경에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신비하게 이상하게 방언을 말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환상이 열리거나 입신에 들어가거나 그래야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예수님이 설명한 거하고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얘기한 얘기는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메시아인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우리는 환상을 본다고 거듭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환상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입신에 들어가고, 귀신 들린 사람도 방언을 말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 귀신 들은 사람, 그 사람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그래도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그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성령이 네 속에 계시다, 너의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근거돼서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환난 핍박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망한다.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헛되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 12장에서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렸던 그들이지만 분별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역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부분. 그냥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교회를 깨뜨려요? 교회를 흔들어놔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건 사단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사단의 역사.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몸이 하나인 것 같이 그 몸에 달려있는 지체들도 다 한 몸이다. 조금 서로 다른 은사가 있고 특징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었어요,
우리 몸에 지체가 많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우리가 다 인정해야죠. 눈, 코, 입. 눈도 내 몸이고 코도 내 몸이고 귀도 내 몸이고 손도 내 몸이고 발도 내 몸이고 각 지체가 각각의 일을 하면서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하죠. 그건 좋은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가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인정해야 된다. 연약한 것 더 귀히 여기고 잘 보호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한 몸이니까 영광도 같이 받게 되고 그렇죠. 고통도 같이 당하게 되고 이런 부분, 그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걸 다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서로 은사가 각각 다르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된다라는 말, 확실하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눈, 코, 입, 귀 뭐 이런 거 있는데 꼬리가 있어요. 그리고 뭐 뿔이 있다. 뭐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날개가 있다. 뭐 그러면 사람 몸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람의 지체가 아닌 것들이 달려 있어요. 꼬리가 달려 있고, 예를 들어서 뿔이 달려 있고, 날개가 달려 있고, 뭐 이상한 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내 몸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영적인 거 분별해야 된다. 성령의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온 몸의 각 지체가 다 그 몸에 붙어 있어서 몸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듯이 각각 다른 기능이 있어도 인정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중에서 정말 사모해야 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사랑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요 14장에서는 지금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방언의 은사라고 해가지고 그 방언을 가지고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리정돈해 주는 것이 14장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외국어를 다양하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정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말로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1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어내야 될 것과 끊어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인정해야 될 것, 받아들여야 될 것, 한마음이 돼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라면, 교회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성도들이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때 성경적인 답을 줘야 됩니다. 자기의 수준에서의 지식으로 답 주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누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점치듯이 예언하면 안 됩니다. 점치듯이 꿈 가져왔더니 꿈 해몽책에서 적혀져 있는 것처럼 꿈 해몽해주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거 하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미래에 점을 치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열어가도록 성경은 인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게 성경에 뭐 이런 예를 들고 저런 예를 들고 하면서 이 미래를 점쳐주고 이제 꿈 해몽해줘 가지고 미래에 그래 그럼 꿈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이상한 그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 분별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마귀에게 속아서 흔들리는 많은 영혼들을 굳게 세워나가는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로 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